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성백 역사가 52일 만인 애들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요트 항해가인 마이클 플랜드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북대서양 단독 횡단에 나섰습니다. 플랜드는 이미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기에 항해 분야에 있어서는 플랜드와 견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해를 떠난 지 2주 만에 요트는 전복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요트는 여간에서 전복되지 않고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배이기에 사람들은 이 플랜트의 요트가 전복됐다는 사실에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전복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요트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수면 아래 잠기는 부분이 무거워야 하는데 플랜트의 요트는 아랫부분에 달아놓은 이 4톤짜리의 용골이 떨어져 나갔더라는 것입니다. 용골이 떨어져 나감으로 요트는 총이배와 같이 작은 파도에도 금방 전복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트는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아주 여유가 있고 뭔가 이렇게 고가라는 뭔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지만은 그 외형적인 모습은 그 수면 아래 잠겨져 있는 이 용골이라는 4톤짜리 무기가 붙여주지 못하면 그 위에 드러난 요트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처럼 작은 파도에도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요트 가격이 뭐 수십억이랄지라도 드러나는 부분보다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이 용골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 한순간에 침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많은 현대인들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외모, 스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등등 이 모든 것을 갖추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큰 위기와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이런 외적인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런 외적인 것들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에 올인할수록 사업이 무너지고 경제적인 파산이 찾아오고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그 삶을 종두리째 포기하게 된다는 것.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보다 이 마음, 정신, 이 멘탈이 강한 것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별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이 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분 안에서 또 말씀으로 훈련받고 삶의 어떤 시련과 위기가 와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마음을 강한 사람을
될 때에 이런 외부적인 어떤 시련과 위험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임명받을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거듭 강조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마음을 담대해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진정한 영적인 힘, 그것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송두리째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시험과 위협과 대적들을 만나지만은 느헤미야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중심, 그의 삶의 무게, 그의 삶의 기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께로 떠나지 않는 것. 그의 입술은,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있으니 그로 하여금 이런 숱한 시험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르롤 25일에 끝나매. 이 에르롤은 유대력으로 8, 9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작의 날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끝난 날짜가 에르롤 25일에 끝나며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때의 성은 해파되고 성문은 불탄 채로 150년 동안 방치된 상태입니다. 150년 동안 그 누구 하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헌신한 사람이 없을 그때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을 있던 이 느헤미야를 고국을 보내서 그를 총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52일 만에 15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암몬 사람 토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여러 나라 아스돗 사람들이 연합해서 핵박을 합니다. 전쟁의 공포를 조작합니다. 거짓 음모를 꾸밉니다. 살해 음모를 꾸밉니다. 거짓 선지자 이스마엘을 돈으로 매수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당신의 생명이 두려우니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피하라고. 그 일로 인하여 느헤미야가 율법을 범하게 하고 또 리더십의 비난을 받게 하고 이런 거짓된 음모, 그 모든 역경을 피하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성벽 재건 당시에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여인들이 자식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을 인하여 어떤 사람이 양식이 없다고, 어떤 사람이 자식이 남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고 하소연할 때에 그때 느헤미야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가난한 이들이 눈에 피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집과 밭과 포도원이 이 귀족들과 민장들의 손에 넘어가고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느헤미야는 이 귀족들, 민장들, 가진 자들의 그 행포로 인하여
의분이 너무 가득해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한순간 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 느헤미야는 정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갈 생각은 조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의지, 그 집요함, 그 끈덕짐,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묵묵히 탱크처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52일이라는 기적 같은 시간들을 통하여 마침내 이 성벽을 완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이런 영적인 힘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을 통해 느헤미야가 그 당시 가장 화려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그 수상궁에 거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도취되어 살지 않았습니다. 그 화려함과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고 뿐만 아니라 조국에 대한 민족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동생 하나니와 두어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백성들이 환난으로 인하여 능욕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성은 해파되고 성문은 불탄 채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느헤미야는 가슴을 아파하며 주저앉아서 울고 하나님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는 개인의 번영과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이 기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느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의 진정성과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시고 52일 만에 기적같이 성벽 재건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의 기도 소리가 때로는 바람과 같이 허공에 사라지는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할 때,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성 있는 기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 느헤미야 1장 4절에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결국 이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씨앗을 파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은 씨앗이 되어서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은행에 저축하는 물질과 같습니다.
기도의 그 분량, 기도의 눈물, 그 기도의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점점 더 그 금액이 불어나고 이자가 불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쌓아놓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몇 주 전에 코로나 기간인데도 80 넘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집사 직분을 받은지 잘 모르겠네요. 교회 오셨어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으셨거든. 제 생각엔 어머니가 기도하신 분이었기에 돌아가셨지만 80이 넘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주의 존전에 나오게 하신 것이 저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시험과 대적들이 찾아오도 이길 힘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과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대적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마침내 승리의 궤가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는 법을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더 깊고 대적들이 강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의 얼굴을 더 깊이 구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넉넉히 대적들을 이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탁월한 사람입니다. 포로 3세로 이방 땅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탁월하고 또 인간적으로 부와 권력과 또 인맥을 가진 그런 세상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자신이 인간적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신 힘으로 대적들과 싸워 이기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9절은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손을 피곤하게 합니다. 역사를 중지하게 합니다. 낙담하게 합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두려움, 낙담, 그 일을 중지하게 하는 이런 세력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힘으로 나를 두렵게 하고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낙담케 하는 이 대적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직장입니까? 소유입니까? 물질입니까? 지식과 경험입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힘, 물질적인 힘, 세상적인 힘을 얻기에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잠 못 이루며 얻기를 원하는지. 오죽했으면 영끌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이런 세상 것에 대한 열심, 집착, 집념, 끈질김, 확신,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신뢰, 믿음, 투자, 목숨을 거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이 취할 태도일까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안타까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보이지 않고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행식과 습관에 젖어 있고
겉과 속이 다르고 입과 마음의 중심이 다른,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지만 삶의 모든 기반과 중심은 철저하게 세상과 물질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하고 안타깝게 여겨지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제물로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삶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짐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생명,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께 집중했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런 참된 믿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믿음이 이 코로나19 기간 속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한 열정과 집착과 믿음과 어떤 투자와 그저 영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영끌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DCO의 hen승원 대표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30대입니다. 유난 영어 강사가 되기 28번 이력서를 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혜를 주시고 이 아들에게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아프리카에 학교 100개를 세웁니다. 500억을 들였어요. 그리고 이 한 젊은 30대 대표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3,000명 아이에게 공부하고 또 먹고 살아갈 수 있는 1:1 자매결연을 맺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또 부와 명예를 얻게 열중하고 그게 올인하고 잠 못 이루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11조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부담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10의 2조를 드리라는 마음을 주셨고 10의 2조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누구입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키를 가지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이 점점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그의 입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이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 52일 만에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나의 힘은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자기의 힘을 삼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선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 그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기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이라는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깊이 생각하다, 깊이 사랑하다. 이 신앙의 원리를 안다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초점이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게. 그럴 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혜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하는 이 중심이, 그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는 이 믿음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표준 세번역입니다.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짐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도우심이 얼마나 세밀하고 깊고 놀랍고 신비스러운지 오늘 본문의 이방 족속들이 듣고 다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이 성벽 재건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기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결정권자가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요 하면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결정권자, 우리의 형사,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 그 인생의 최고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휴가 올하 가서 수요일 날 돌아왔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저 모처럼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이리 크고 놀라운지, 어떻게 나 같은 못난 인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놀라운 거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순적하게 이끌 수 있느냐.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도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미안하지만 원래 이제 8월 달입니다만은 이 큰일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8천만 원 부채를 원래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 더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어저께도 저녁에 7시 한 28분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통화 가능할까요? 네, 목사님 요즘 하나님께 저게 기도의 마음을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기도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한편은 아이를 키우면서 마음이 힘들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저런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중복이 아기를 키우는 이제 30대 후반의 여성이 기도의 부담감이 너무 커서 전화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기도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간단하게 이름이라도 부르고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주의 손이 만지소서 하라고 고백하며 지나가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자식이 부모에게 말하지 않을 때 부모가 얼마나 섭섭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걸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중심이 자꾸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 삶의 무게가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 삶의 기반이 하나님께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이런 믿음의 성도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해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이스마에 모여서 철저하게 해경운동을 일으킬 때에,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올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달라고 요청할 때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통해서 그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기게 하시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나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삶의 중심이, 삶의 무게가, 내 영혼이, 내 시선이, 내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열려져 있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내 생명을 위탁하고 내 인생을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맙시다. 환경을 바라보지 맙시다. 문제를 바라보지 맙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가 힘을 주십니다. 지치지 않게 하십니다. 주가 싸우십니다. 주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집중하고 끈질기게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50일의 기적을 통하여 완공하게 하셨던 이 기적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